자,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가 있어요. 거기서 제자들이 어, 그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묻혀 시골에서 무지렁이들하고 이러고 있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여기 얘기할 때 이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제자들 동생들도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기 이제 이거를 의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했는가? 나눠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6절 한절 볼게요. 16장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고 침입하느니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말씀하고 있죠. 율법과 선지자 때는 요한까지라고 했어요. 요한이 미리 와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얘기해 놓고 죽어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30세 때 사역을 시작하신 지 지금 현재 그 상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6, 7개월쯤 된 때에 육신의 생각을 한 혈연적인 예수님의 형제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그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할 때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동생들은 알아듣지 못하죠. 하나님의 일을, 영의 일을 말하는 예수님이 육신의 생각으로 듣는 형제들은 이해를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30세까지는 예수님이 집에서 일을 도와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 보탬을 했는데 30세가 딱 되면서부터 주님의 사역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다니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고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은 이제 하나님이 하려면 대도시 유대로 가서 하지 왜 적은 갈릴리 해변 작은 데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를 협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비꼬아서 빈정되는 말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일을 모르는 동생들의 그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불만을 품고 있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 또, 나는 지금 헷갈려가지고 네. 형제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 3절. 3절 유대로 가라는 형제들의 의도는 무엇인가? 아, 더 헷갈리는 거지. 넘겨도 돼요. 여기 적어오긴 했는데 네, 그냥 짧게 할게요. 짧게. 유대로 가라는 형제들의 의도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아까 21장 23절, 24절을 참고하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육신에 관계인 형제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대를 떠나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이 형제들도 아직은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 같이 자라왔고 같이 성장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믿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육신의 형제인 관계인 형제들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주기로 알면서도 유대로 가라고 사실은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이방식으로 하는 갈릴리에서만 전도하지 말고 유대로 내려가서 전도하라고 이제 그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해의 유월절 직접 태양력의 4월경 그리고 사월경부터 초막절을 앞둔 태양력의 10월 중순경 시기까지 예수는 갈릴리 주변에 마을들을 순회하면서 전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 1절에서 끝까지 다 읽었는데 그래서 내가 재차 읽을 필요는 없고 또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 근데 처음부터 그 요한복음 한번 4장 볼게요. 6장 4절. 4장 4절? 6장 4절. 6장 4절. 마침 유대인들 명절이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이제 명절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이제 제 동생들도 같은 육신의 형제인 동생들도 이렇게 믿지 않고 이제 주님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여기서만 이제 복음을 전하지 말고 내가 7장으로 읽어야 되겠네. 그의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더라. 유대인들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기는 세상에 나타나셔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할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우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함으로 내게 그가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 여기서 말씀하신 아까 저희도 읽었지만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지금 지키러 올라오시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7장에서는 6장에서는 그 주님의 몸을 떡을 양식을 말씀하셨고 여기 7장에서는 이제 그 생수를 이제 마시라고 이제 그런 7장에서는 이제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7장에 되게 나왔는데 여전히 이 유대인들이나 그 형제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또 보는 게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53절.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래서 준비된 거 있습니다. 앞에서
이번 질문은 뭐 크게 어떤 영적인 어떤 뭐, 어, 그 의도가 숨어 있다기보다 그래서 앞에서 다 말씀을 해버려 가지고 저도 할 말이 없는데요. 우리가 뭐 지난주에 말씀을 이렇게 충분히 나눈 것과 같이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그 때가 있고 예수님은 그 앞에서도 6장에서도 5장에서도 6장에서도 계속 나는 하늘로서부터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서부터 오신 분으로서 하늘의 일을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동생들한테 이렇게 설명하기가 그렇잖아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 예수님의 그런 영적인 사실들을 모르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집안의 장남으로서 집안일을 이렇게 도맡아서 이렇게 잘 그 돌보고 그래 왔던 사람이 아예 집안일을 내팽개쳐 버리고 가버나움까지 이사를 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그 전도 일만 하는 것이 동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럽죠. 형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형의 일이 이해도 안 되고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의 눈에는 자기 형이 사람들을 몰고 다니니까 아까 윤영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형이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고 이렇게 또 출세하고자 하는 건가? 이런 이제 생각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3절 4절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영광받고 그렇게 출세하고 싶으면 이런 작은 총구석에서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큰 도시에 가라고 이렇게 비꼬아서 말을 한 거죠. 저도 교회를 할 때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큰 교회에 속해야 된다. 여의도 순복음이나 뭐 이런 데 속해야지 돈이 되고 또 서울이나 어떤 시골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것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데 가서 해야 어 이렇게 돈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동생들도 그런 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서부터 오신 분으로서 하늘의 일을 하셔야 되지만 그런데 동생들은 아래에서 나가지고 땅에서 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난 자들 세상 사람들이니까 늘 땅의 일만을 생각하고 그 범위를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을 했을 것이고 만약에 또 우리 형이 또 그렇게 큰 도시에 나가서 잘 되면 나한테 떨어지는 콩고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영적인 거는 하늘의 일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여기까지만 얘기해야 되겠네요. 뭐. 제가 그 번호를 1, 2, 3 이렇게 나눠놨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1, 2, 3, 4 나눠놨어도 아마 우리 지체들이 뭐 이거를 그 시간 채워가면서 이렇게 할 건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 질문은 참 말할 게 별로 없어요. 없어요? 예, 형제들이 믿지 않았다음에 대해 숨겨진 의도는 이것도 전혀 없어요. 이거를 보면 우리가 옛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고 광야에 42번의 유진을 해가면서 했다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뭔가 지금 의도로 가는 거 말씀하신다는 거 우리가 이제 유념해 봐야 돼요. 그럼 한번 오늘 이제 제자들하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지금 대비돼서 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형제들이 지금 뭐라 그러냐 믿지 않는다 그렇게 됐어요. 자, 우리가
예전에 그 신천지에 대해서 설명을, 막 목사님들이 이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 얘기를 들었어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천지? 이 문자 파기한다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근데 얼굴 표정과 그 뉘앙스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되게 부정적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는 그 뜻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목사님의 그 얼굴 표정과 그 뉘앙스를 가지고, 아, 저거 나쁜 거네. 그리고 우리는 받아들여요, 보통. 자, 이게 얼마나 그 어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어떤 그 약점? 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무리가 있으면 거기에서 좀 생각을 해가지고 지도자가 다른 말을 하면 지도자하고 다른 말. 그 모인 무리가 하는 말과 다른 말을 하면 거기 못 배겨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와서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이 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바다가 있고 땅이 있고 산이 있고 하늘이 있어요. 이 성경이 묘사한 걸로 보면 그럼 지금 다른 세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다를 얘기하는 거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을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지금 이것이 우리 신앙이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어디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애국. 그래서 애국은 세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철학과 종교의 그 삶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래서 다 섞여 있어. 그 애굽이나 바벨론은 뭐냐면 제국이란 말이에요. 제국은 여러 민족들이 모였죠. 그 여러 민족들이 모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종교, 사상, 철학 다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거기가 그래서 큰 물이라고 그래요. 음녀가 앉은 큰 물. 이거를 애국으로 표현하고 바벨론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신을 섬겨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우리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하려고 얘기하면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지고 전도한다고 불러내면 이제 거기서 끌어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어디냐? 광야라는 말이죠. 지금 이제 광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자로 오셔가지고 이제 이 하늘나라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기에 써 있는 하나님이 뭔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한 거를 여기다 기록해놨는데 이거 뭐 스님도 읽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산상수훈이라는 영화를 스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본 거는 뭐냐면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막 풀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하는데 저는 나오면서 그래서 목사들보다 낫네 그랬어요. 목사들은 그거 그렇게 이해하려고 안 하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애국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왔는데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단 말이죠. 근데 만나는 없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이름의 뜻이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끝까지 몰랐어요, 그거를. 그 유대인들은 끝까지 몰랐기 때문에 결국 광야 끝에 갈 때까지는 20세,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남자는 광야에 다 엎드려 죽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제자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 예수님의 형제들이. 형제들은, 어, 예수님의 형제들 아직도 세상에 있는 거죠. 그들을 이끌어내서 광야로 가려고, 야, 너, 여기 이제 애국 나가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러면 이제 못 알아들으면, 제가 이번에 나영재님께서 저기 그 아산에 있는 그 여목사 얘기하는데 막 나영재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막 분을 내시는 걸 보면서
그때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 하시는 걸 처음 봤으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말을 들을 때 우리 속이 어때요? 속에서 편해요? 불편해요? 이제 이게 좋게 얘기하면 불편해요. 심지어는 대적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그걸 어떻게 꺾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면, 그, 저기, 살인,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살인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하는 살인은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살인의 내용은 거기는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고 형제에게 나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형제한테 지금 열받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배척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걸로 나타나는데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미련한 놈이다 라가자 뭐 저기 이런 얘기들이 결국 뭐냐면 너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야. 너 지금 네가 뭐막 그거 증언한다고 전도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 얘기가 너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신천지가 말씀을 문자풀이 한다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성경을 문자풀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하자 읽어볼게요. 내가 이거 계속 인용을 하는데 왜 인용을 하느냐? 외우라고. 무서울 때요? 네, 고린도후서 3장 6절 딱 보면 지금 제자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형제들이 왜 이러느냐? 어? 고린도후서 3장 6장? 예, 다 외우죠? 너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 만족했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율법 조문으로 하면 죽이는 것이고 영으로 하면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는 조문으로 하라. 지금 신앙생활을 조문을 가지고 하라. 지금 이 얘기인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가 맞나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신천지는 말씀을 한번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해 보려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심각하게 하지만 그러면 영으로 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영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질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의 인격이고 그분의 어떤 그 정체고, 예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예수의 믿는다. 그래놓고 예수의 이름을 믿어라. 이름이 믿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는 우리는 인간의 관계로 설명이 되는 걸로 보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많은 질문할 때 그러는 거예요. 믿는 것과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거 설명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모르니까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이름이라고 했다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 온전하게 하러 왔다. 그 산상수훈 내용이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재해석해주는 내용이에요. 재해석해주는 내용이 뭐냐면 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형제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 이제 아니 이 좁은 동네에서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장난치지 마시고 예루살렘에 가세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뭔 일이 있어요? 가면 여기서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면 뭐라 그래요? 너는 무슨 권세로 이거 가르쳐? 이런단 말이죠. 우리는 유명한 랍비한테서 배워가지고 저기 그 선지자 학교 가서 배우고 랍비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여기 전하는데 너는 뭐 증이 뭐야? 증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율법을 문자대로 지금 지키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도둑질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고 자기들은 안 맞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어요? 가면 나중에 그 질문을 할 때, 세금을 카이사한테 내는 게 맞아, 안 내는 거, 지들도 안 낸다고, 안 내야 된다고 가르칠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내지 말라고 고발하려고. 이건, 그러니까 이게 실패양난이에요. 소산대사가 그 일본에 뭐 갔나 그랬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거기 누가 아증나라고 누가 그랬나? 그런데 자기는 서산대사가 거하고 있는 그 문에 들어오면서 그 쌀인문에 들어오려고 딱 하다가 그 발을 걸치고 있는데 서산대사한테 물었어요. 참새를 가지고 왔어. 그랬는데 이 새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묻는 거야. 살았다 그러면 목을 비틀어 꾹 눌러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고. 죽었다 그러면 이렇게 넣어가지고 날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산대사가 방문을 딱 나가려고 하다가 문턱에 딱 걸치고 있는데 한 번은 나가고 한 번은 들어갔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나가고 있어 들어가고 있어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무승부가 됐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성경하는 말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거기도 넘어질 것이냐 이래가지고 물어보는. 그래서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물어보잖아요. 이 여자가 저기 간음하는 현장에 잡혔는데 율법에는 이런 여자 돌로 쳐주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뭐냐? 당신 자꾸 뭔가 해석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엉뚱한 얘기하는데 이거 대답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걸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대답 못하는 거, 지들도 곤란했던 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또 이제 하는 게 뭐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자꾸 누구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친형제가 있는데 맏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 그러면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둘째가 아들을 낳아서 첫 번째는 형의 계보를 이어줘야 되잖아요. 두 번째부터는 자기 계보인 거예요. 그리고 형수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친형제가 다 아들이 없이 죽어가지고 이 여자가 일곱 남편을 그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이 있다고 하면 대답해봐. 부활은 누구 안에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기 곤란한 거예요. 자기들 수준으로는 예수님이 대답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 올무에 걸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를 지금 동생이니까 형한테 그렇게는 못했지만 사실 동생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속에서 분이 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종교 관습 보고 너무 틀린 얘기를 하니까 속에서 불이 치는 거죠. 우리도 신천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신천지보다도 더 명확하게 더 밝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딸들한테 아들한테 또는 동생한테 이걸 하면 어떻게 해요? 형제 부모니까 막 대거리하고 막 입에 거품 물고는 안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꼬죠. 얼굴 표정 보면 나오잖아요. 엄마 이단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잘합니다. 아버지 이단에 빠져가지고 형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래가면서 뭐라 그래요? 근데 옛날 같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제사 안 지낸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내 아는 그 아버지 뻘 되는 그 저기 옛날 처음 교회 갔을 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인자하셨어. 근데 우리 손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아버지한테 제사 안 지낸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낯을 쭉 걸쳐놓고 목에다 딱 걸치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 새끼 너무 장자가 돼가지고서는 대를 이어야 되는데 네가 예수 믿으면 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가면서 낯을 딱 목에다 걸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형제들이 속에서는 이런 막 분이 넘치는 그런 심정이 안 됐겠느냐. 그러니까 그럼 올라가서 예루살렘 올라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서기관 바리새인도 다 이겨봐. 그리고 인정받으면 나도 믿을게. 뭐 이런 식이겠죠? 근데 거기 가면 그들이 설득이 돼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릅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 얘기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형은 누구도 이거 설득 못 시킬 거야. 여기는 촌이니까, 무식이니까 사람들이 형 따라다니지 예루살렘하고 그런 일 없을걸? 아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 4번, 3번, 4번까지 그 제자들의 어떤 그 신앙의 배경까지 이제 다 이렇게 설명을 저는 이렇게 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혹시 또 더 나눌 말씀 있을까요? 자, 3번, 4번도 같이 해야 되는. 제가 지금 3번, 4번 더 준비한 거 있어요? 다 같이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질문 없는 것 중에 제가 이거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성경 말씀 인용한 말씀이 있어요. 그 신명기 16장 3절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신명기 16장이요? 네, 3절. 요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질문해가면서 이렇게 나가면 뭐 잠깐 하고서는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일 동안에는 네.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되질 때에 제자들이 거기 신명기 16장 맞아요? 신명기 16장 3절. 유교병을 먹지 말고 일일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가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국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너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국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예. 여기서 지금 이게 초막절에 먹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유기병을 먹는데 유기병을 먹어라 그래놓고 그걸 뭐라고 했느냐? 무교병 곧 고난의 떡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초막절을 먹는데 왜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했을까? 도대체 고난의 떡이 뭐예요 이거? 그래, 예, 고생의 혀 떡. 흘려서. 고난의 떡이 고생의 떡이에요. 누가 이게 왜 고난의 떡이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묵상해 본 거 있어요? 라이젠이 이제 강론하시면서 이 부분을 고난의 떡을 얘기를 지금 했어요. 우리가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기독교계에서는 예수 믿고 복 받으라,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복 준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이제 고난이 온다는 거죠. 어려움이 오고 있는 것도 다 뺏기고 하던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저는 우리 딸이 많은 집안의 막내로 처음부터 뭐 이렇게 좀 저한테 이렇게 어떤 고난이 오거나 뭐 그런 기회가 저한테까지 올 기회가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딱 그때부터 완전히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온다는 거죠. 예, 우리 아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기독교 생활을 오래 했었는데 뭐든지 하는 일이 안 되더래요. 안 돼가지고 그냥 안 나가고 이제 세상으로 나간 거야. 그런데 잘 되더래. 그랬다고 예수 믿으면 뭐든지 안 된다. 나인님도 이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밥그릇에 죽그릇 되고 이제 철그릇도 이게 빈칸 바울도 그 디모데한테 그랬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이제 참 길을 가려면은 멸망의 길은 넓고 천리가 많고 생명의 길은 협착하고 천리가 없다.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놔야 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육신의 것들을 누릴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이게 이제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니까 이 길은 협착하고 좁고 천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세상에서도 종교 막 멸망에 들어가는 분은 천리가 많잖아요. 막 그 구름대 같이 달려가는데 생명의 이 길은 너무 죽고 협착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사람이 이게 오지도 않고 이제 가족들도 이제 그 우리 애들도 그래요. 거기 뭐 청년부가 있어서 그 청년들이 그 간인 그거 뭐라고 그랬죠? 수련회. 자기 수련회도 그런 것도 없고 같이 어울릴 친구가 없다. 이제 처음에는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큰애도 이제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천주교로 나가볼까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이제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기 싫다고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더 우선순위라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데가 아니다. 그게 마리아를 섬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듯이 이게 우리도 지금 고난의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는 이제 고난의 떡을 먹어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거지는 천국에 가 있는데 부자 나사로는 그 막 지옥에 가서 저 세상에 나가거든 제발 여기 오지 말라고 그래라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는 마음이 부자잖아. 난 진짜 마음이 부자야.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마음만 가지고 있어갖고는 안 되고, 실제로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게 행동으로,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삶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마음만 가지고, 나는 마음으로 믿어. 그게 이제 열매를 어떻게 나타내야 돼? 살아야 되는, 내가 믿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 여기는 응.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개헌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걸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면 이제 그래요. 그래서 왜 고난의 떡인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좀 이렇게 한번 좀 보고 넘어갑시다. 근데 그래서 잠깐만요. 사실은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지금만큼 더 여유 있게 살았나요? 믿지 않았을 때 더 어려웠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 주님이 부족하지 않은 만큼 다 채워주시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은 고난의 떡을 먹는다고 해도 생활은 그렇지가 않거든. 더 옛날보다는 더 부유하게 살잖아요. 넉넉하게 살고. 그러니까 처음에 뭐 밥그릇, 죽그릇이 됐다가 다시 밥그릇으로 이제 뭐 회복돼요? 회복되고. 아니 옛날보다는 지금 살기가 네. 더 이제 좋아졌잖아. 육신 생각을 비우라는 거지. 네. 내 삶으로 비운 만큼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삶으로 나타나는 그 이제 표상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 걸 실제로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교회, 어떤 누구한테 가서 어떤 교회에 속해서 어떤 말씀을 듣느냐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기 성경을 좀 읽으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 좀 이해가 안 되고 잘 들리게 돼 있어요. 물론 나는 옛날에도 읽을 때 성경을 읽는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누가 찾아 읽으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서 경건하게를 거룩하게로 이렇게 이해해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럼 주님이 우리가 주님이 거룩하시다 그러면 우리는 다 인정을 해요.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거룩하시다고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한테 적용할 때는 그게 말이 돼요? 우리가 뭐가 거룩해? 예. 근데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딱 명령을 해요. 그러면 거룩해져야 되는 거야. 도대체 뭐가 거룩한 거냐고.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이게 뭐냐면 거룩하다고 그러는 건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정신세계 속에 죄의 반여된, 죄에 지배받는 어떤 정신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서 내가 입으로 말할 때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십니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엉뚱하게 오해해가지고 가르칠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면 밖에서 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저기 하면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였네. 순공교회 가서 막 그걸 듣고 나서 신앙생활을 한 10여 년 하다
하다가 거기 가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진짜 복음 같았어요. 그래서 막 능력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 그게 진짜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능력은 뭐야? 그건 표상. 그래서 사도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에게 표적이 나타나기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왜 표적이라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냐. 근데 실제 능력은 뭐냐? 이 오해한 성경이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 줄 때 사람들이 듣고 나서 뭔가 좀 맞네. 이러고 돌이키게 만드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능력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특히 순복음교회. 그러면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11조를 했는데 도대체 복을 안 주셔 이 양반이. 그러니까 막 따졌어요. 왜 안 주느냐 언제 줄 거냐고. 그리고 11조에서 복 받는 게 기독교인이 복 받는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기독교인이어야 되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그냥 맨정신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이건희하고 저기 종주형이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 아마 최하가 30배인데 엄청난 부자가 돼가 있어야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재물이. 우리는 그거보다 더 부자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제일 부자가 된 사람이 없어. 마음의 부자가 됐잖아요. 마음의 부자. 아니 지금 마음의 부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을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그 말씀이 항상 좋아. 마음이 부자가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는 거는 표상적인 거는 돈을 소유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뭐냐면 진리를 소유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자, 그렇지. 심령이 부자여야 되지. 우리 좀 부자라도 마음이 안 편해. 생명을 우리가 여기서 생명을 나눌 때 우리가 소유하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얼마큼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소유했으면 부자고 적게 소유했으면 가난하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소유하지 못했으므로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고 그 얘기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해놓고 그럼 왜 고난의 떡이냐?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애굽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 광야에서 나오면 이제 이렇게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서처럼 해석을 해서 가르치면 뭐예요? 듣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한테는 너무 좋은데 세상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내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놈은 입이 툭 튀어나오고 한 놈은 얼굴이 붉어져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입맛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광야에서 그 만나로 공급되는 그 말씀은 무교병으로서 누룩이 안 들어있는 그 떡이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주부들 알지만 정리를 하자고. 예, 우리가 호떡 같은 것도 발효가 잘 안 된 걸로 구운 그 호떡은 뻣뻣하죠. 그럼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안 먹죠.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이 집 와서 안 사 먹죠, 그지? 근데 아예 발효를 안 시킨 밀가루만 구운 떡을 먹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입이 짧아가지고 김치도 이 시골에 사는 놈이 김치를 안 먹고 그 어려운 살림에 보리밥을 안 먹으면 이게 굶어 죽어야지. 지금 이 말씀할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김치 안 먹고 먹으면 먹을 게 뭐 있어, 시골에서.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늘 인상 쓰고 있었어요, 밥 먹을 때. 그랬는데, 그래서 꼭 쌀밥 먹어야 되고, 이 비린내나는 뭔가가 고기 반찬이 있어야 이 밥을 먹지, 그렇지 않으면 먹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누룩이 안 들어있는 그 떡을 먹으면 그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 인용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는 파, 마늘, 부추, 왜, 그리고 고깃가마를
끌어안고 먹었대. 예, 거기에 끌어안고는 안 돼 있어. 거짓말. 고깃가마 곁에 있었다고, 고깃가마 곁에서 그 먹었다고 하는데 나는 이래. 침 흘리고 있어. 아니, 고깃가마 끌어안고서는 막 배 터지게 먹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근데 그걸 거기서 먹던 건 뭐냐면, 애국을 뭐라고 표현됐냐면, 거기는 짐승의 세계라고 표현돼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냐, 성경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드리는 그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나온 곳은 그럼 뭐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짐승이 사는 곳이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먹던 거는 뭐예요? 짐승이 짐승들이 먹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사람이 먹는 음식. 누룩을 넣어서 부들부들해가지고 먹기 너무나도 좋고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먹는 이 말씀은 소화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그 뜻이 무엇이냐, 이래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이 박한 음식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정력이 쇠한다. 부인이 옆에 있는데도 가까이 갈 수 있는 힘이 없대. 이렇게 그 원망을 하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 입맛에 너무 안 맞아서 먹기 싫다. 지금 그 얘기를 고난의 떡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예,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뭐 더 나눌 말씀 있을까요? 그러면 뜻을 안 해도 좋은데. 아까 뭐 경건에 대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뭐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모셔드렸으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내가 경건해서가 아니라 경건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스스로는 경건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지금부터 뭐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거든. 그분이 계속 여기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 그분이 내 안에 그러니까 그분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생각, 같은 말. 그러니까 너희는 같은 말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그런 말, 우리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더 이제 할 말 없으면 네. 예, 한번 끊어서 가겠습니다.